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안수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는 다 누구든지 부모라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안수하는 것, 안수하기를 바랬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더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해석으로 나가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왔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청년이 왔어요. 키즈가 오고 그다음에 유스가 오고 이제 비다누에바가 온 거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질문과는 조금 다르죠. 네, 어떻게 다릅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도 다 계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참 괜찮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야. 예. 너 이게 그러면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성경에서 많다고 얘기하면 진짜 많은 거겠죠. 예. 그 부자야. 이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더 결정적으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대는 뭐죠? 약대는 낙타잖아요. 낙타 보면은 크죠, 굉장히 크죠. 소보다 더 크죠. 어떤 낙타들은 그렇게 더 큰 것 같아요. 쌍봉 낙타, 단봉 낙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커요. 하여간 그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잖아요. 사막을 지나치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늘귀라고 하는 건 우리 바늘귀 얼마나 작습니까? 지금은 이제 돋보기 안 끼면 바늘귀 보이지도 않죠. 돋보기를 껴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율법도 잘 지켜, 부자야. 이게 성품이 곧죠. 더군다나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청년, 이거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아마 예수님께 그동안 궁금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들을 지켜라가 정답이었을까요? 계명들을 지켜라가 정답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것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까지 그냥 하던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해갖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잘 지켜서 무엇을 안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먼저 관심을 가지려면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부자라고 꼭 말씀하셨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러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일단 더 점수를 많이 따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불편해요. 나는 항상 부자에다가 이렇게 부자가 될 것 같은 그 부자에다가 그 동일시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인공에다 몰입하듯이 우리 여성 동지들 그 연속극 볼 때 항상 여주인공의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잖아요. 여주인공 안 시켜주는데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자의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영적인 것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것을 이룰 수 없다.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그 말씀 있잖아요.
어여뻐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율법으로 되지 않고 복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나중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이죠. 누구예요? 그냥 단순히 다 이방인들이냐?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좇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승천까지가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했다.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은 핵심은 언제나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는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이 그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모든 우리의 물질도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물질도 헌신하고 물질을 모으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뭔가 지키는 것, 뭔가 안 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은혜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모으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인 물질이지만 영생을 향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영생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또 물질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 기울일 때 그것을 모두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